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5절 그리고 시편 128편 1절과 2절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그리고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먼저 시편 144편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시편 128편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또한 주장하셔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과 또 어리석음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먼저 행복의 비결을 끝나면 제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과 또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병장수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권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불안할까? 또 불행할까?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가중되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또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형태일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자문해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행한 사람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런 나날들을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형태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어로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자, 잘 보세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교해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실 모든 것들의 이런 불행과 불만족과
또 심지어는 우울증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온단 말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이 정말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반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와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쾌락들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왕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요즘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코미디언들이 하는 것이나 또 웃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웃음 클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자, 어리석음이 나오죠. 이 행복이 끝나면 제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가스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느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허무한 것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결국에는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참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의 정의와 행복의 권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행복의 정의를 봅시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행복이란 말은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들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의 해피를 찾아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행운의 성공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참 잘 기록해놨어요. 가치 있는 소유물에서 오는 흡족한 기분으로 즐거운 상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식욕이나 욕구의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런데 노아 웹스터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격의 만족에서 오는 즐거운 감정들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참되고 지속적으로 행복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얼마나 정의를 잘 해놨습니까? 노아 웹스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들을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잘 사전 속에 그 뜻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거기서 행복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유격의 만족에서는 즐거운 감정들은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참되고 지속적으로 행복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복이라는 행복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만은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떠한 존재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조차도 그들은 건드릴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 웹스터가 그의 사전에서 잘 정의해 놓았듯이 참된 행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은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과 숨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데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첫 번째 사람의 부패함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타락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함. 이 단순한 마음은 simplicity.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단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만 보고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향한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을 통한 만족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바로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단순함에서 와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헤아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갈구하는 행복은 없습니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의 시작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그것도 완전한 조건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너희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며 가장 큰 죄이며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데서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해요. 지금 중국 교회가 원래는 60명, 70명 모였는데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아까 모였지만 30명, 40명으로 지금 모이게 됐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산업화되고 발전하면서 중국도 요즘 옛날 중국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러분 대리는 보면 우리 보통 소도시 이상입니다. 부산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제 요즘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돈이 더 좋다고 이제 안 모여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신들이 노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계속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교회 생활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행복을 갈구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예배조차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돈은 생계 수단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돈과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 없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객을 좀 잃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객을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가나 빵집이 있었어요. 그 가나 빵집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번창한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일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창해서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전국을. 그런데 마음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가나 빵집이 없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아까 전도서 읽었던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자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전도서 2장 24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원,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돈 때문에 또 자신들의 여가 때문에 자기 개발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이고 잠시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눌림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 영이 고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수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요즘 킹제임 성경을 믿고 또 이렇게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진리를 취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뭐냐? 킹제임 성경만 외치고 바른 교리만 외치고 있지 삶의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삶이 지식만 구하고 있고 실제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our sufficiency.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is of God.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 웹스터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게 목적한 바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적절한 게 있는 상태를 바로 여기서 sufficiency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살 수 있는 능력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서 144편 15절에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두 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시편 120편 8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2절에서 말하고 내가 행복하고.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 잠언 1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지금 계속 잠언에서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까 주님을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니라. 왜?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은 처음에 성경에서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라. 잠언 3장 13절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행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인격적으로 성경에서요 이 지혜에 대해서 묘사하고 또 이야기할 때 이 인격적으로 나올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잠언 여러분 8장과 9장에 보면 이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고린도 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되셨나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은 무엇입니까?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같이 근본주의 독립신에게와 이렇게 킹제임 성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막 지식은 너무 많이 알아요. 넘쳐나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악에서 떠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명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참다운 지혜와 참된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그 다음에 또한 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서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리고 명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라고 잠언 28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28편 1절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또 4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복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변질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게 뭡니까? 옛날에는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처럼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나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다운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사랑과 용서, 은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도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무조건 없는 거라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심판받아야 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사랑하는 인간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냥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들을 무조건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이 죄의 심판을 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수 없을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집행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Great salvation. 바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여러분 십자가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수님 그 위에 쏟아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그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예수님 위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삶에 머물러 있으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를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며 악을 두둔하거나 변호하거나 악행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은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뭘 가져줍니까?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악을 버리지 못하며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음주와 흡연과 가무와 게임과 오락, 음란물, 지나친 영화와 TV 관람 등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고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자, 로마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이 온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 아래에 있다. 유죄다. 2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유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3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유죄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8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18절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3장 자 10절,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라. 인간의 가장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전혀 분리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불신자와 어울려 그들이 하는 죄악과 불법과 행악들을 방관하고 함께 즐기며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고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더럽고 불결한 죄악에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느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 술도 마찬가지. 아직 우리 교회도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술은 성경에서 절대 금주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 한 구절만 들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킹제임 성경을 여러분 더 연구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자세히 공부하죠. 심지어는 술이 발효할 때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건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한 구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 인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뭘 하는지 다 공부해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금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왜 술을 한잔 하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 괜찮아, 한 잔 먹어. 야, 다 먹더라고. 뭐 장로, 집사라고 하는 사람 다 먹던데 뭐 먹는다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먹어. 야, 너 어리 없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괜찮아. 우리가 말 안 할게. 괜찮아. 어떻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술을 한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내가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술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간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지 말고요.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면 되겠어요, 마음을? 됩니까, 안 됩니까? 백해무익한 것을 건강을 망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서 내 들어오는 그 연기를 마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지금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서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 장소에 갈 수 있는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행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일명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또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특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백보자 심판, 흰 왕자 심판에는 서지 않지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사람들이 상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은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자리예요. 그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뒤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11,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번 봅시다. 직접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은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언제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그랬어요. 누가 받아주시는 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그리고 뭐라고 10절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다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리고 11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믿는 자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만 강조하고 용서만 강조하고 관용만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죄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영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는지 킹제임 성경에는요. 아주 강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테러라고 그랬어요. 테러. The terror of the Lord. 테러라고 되어 있어요. 테러. 요즘 테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두려우심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 설 수 없으면 마치 전율을 끼고 애가 어떤 두려운 일 때문에 갱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경기는 경산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놀래 경자, 경기를 가는 것처럼 진짜로 막 벌벌벌 부들 떠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외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트라우마가 엄청 심해서 그것을 치료받는 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치유 상담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죄가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특히 술이나 담배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곧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물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안다면, 그것을 늘 느끼고 산다면 여러분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지혜와 명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계속적인 불신과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입니다.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 강조하시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변명하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6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긍휼과 진리도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과 진리를 제대로 하면요 뭐라고 된대요? 불법이 정결하게 돼요. 그러나 악을 떠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베푸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성경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쭉 성경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신 사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명철. 지혜가 의인화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 지혜가 또한 이렇게 내용에서 그리스도인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두려워함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 깨끗하고 순수함은 뭘 가져다 줍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냥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두려움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대변되어서 광채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야, 너가 어떻게 그 삶이 달라지겠냐? 그렇게 삶이 숭고할 수 있냐? 삶이 순수할 수 있냐? 그 비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들게 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난다면 뭐라고 상담하러 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삶이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합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두려워한 게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 나중에 와서는 당신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까? 물으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말씀은 은혜의 영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제 가운데 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속될 때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